감사합니다. 보니까 찬이가 아까 아주 열심히 예배를 잘 들고 있는데요. 우리 한강교회 주제가를 찬찬찬으로 해야 될까 봅니다.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쭉 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명단을 제가 쭉 진행위원들한테 명단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씀을 어느 연령대에 맞춰서 해야지? 그리고 딱 명단을 보니까 저 어린아이부터 80대까지 이 연령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성향도 다 다르시고 또 여러분 취미도 다르실 거고 여러 가지 살아오신 그 과정이 전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특히 요즘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게 표를 위해서 연설하는 정치인들은 이 타켓을 거의 비슷한 타켓을 놓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이 연령층이 비슷하면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제게 지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저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또 초등학교 때 다니다 또 안 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장성하여서 또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평생 교회를 안 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불교에 심취했다가 절에 다녔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포들을 보이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잠깐 난감했었는데, 오늘 제목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보다 짧아야 은혜가 되겠구나. 평상시 우리 주일 예배보다 아무래도 5분이든 10분이든 더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항상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자, 두 번째는 지금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지금 해오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 예린이가 왔습니다. 오늘 아주 감사하는 날이고,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현재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기 그 전에 저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3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도마는 아는 세계, 본인이 아는 세계, 본인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말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길을 찾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저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때 저는 증권회사에, 요즘 주식이 엄청나죠? 증권에서 항상 잘 나가고 잘 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에 제가 강력하게 초청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인들을 통하여 초청을 받아서 또 부모님의 초청을 받아서 한강교회를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신의 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또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요, 우리 인생의 항상 문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고 있기는 한데 이 길이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바쁘게 지나면서 가끔씩 길을 멈추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을 모르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길 이야기입니다. 길. 하루는 천여림이 울창한 어느 오지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각을 되살려서 길을 찾으려고 해도 더 헤매이게 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지칠 대로 지치고 목은 말라서 갈증이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몰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 것 같은, 잡아먹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원주민의 길 안내에 따라서 마을로 구출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한 겨울이 지나면 길이 바뀝니다. 수만 갈래로 수개의 길로 갈라집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펼쳐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진 작가가 와서 그 길만 찍는 분이 계셨습니다. 길만 찍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길만 찍으세요? 그랬더니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쪽으로, 몽골 밑에 쪽으로 중국 국경 지역에 그 고비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갔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는 다 터져버리고 정말 난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과 더불어 이 공포와 어마어마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또 북쪽으로 러시아 국경지역에 갔을 때는 그 겨울에 완전히 눈이 뒤덮여 있는 곳에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 찾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날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혼자 알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 여러분 길을 알고 걸어가신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은 길을 모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소개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이후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나의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시기를 초청합니다.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이 진리 문제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절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생각만 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을 통하여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그런 진리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신 진리입니다.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사랑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던 겁니다. 또 이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 때문에 분명히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또 진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가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저의 젊은 시절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분들은 많이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10대 그룹인 원 디렉션, 한 방향입니다. 원 디렉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룹이 불렀던 이 곡을 재해석한 피아노 가이즈라고 하는 5인주의 연주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연주를 통해서 자유를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자유입니다. 관점의 전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자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실력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피아노는 최고의 연주자를 만날 때 가치가 발휘됩니다. 여러분, 아까 바이올린 특주 들으셨죠? 이 바이올린이요, 별로 좋지 않은 바이올린입니다. 실력자가 연주를 하니 아름다운 선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조화, 하모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이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다른 말로 친밀함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동행이 없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5와 4.5가 있습니다. 방금 피아노 연주를 보셨죠? 조화입니다. 다스림입니다. 거기서 자유가 나왔는데 이 자유에, 진리 위에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4.5와 5는 불과 0.5 차이입니다. 근데 4.5는 숫자 5에 늘 주눅들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비교당하며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활력 있게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숫자 4.5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5로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보다 4.5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4.5가 늘 주눅들다 살다가 하루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숫자 4.5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점을 지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4.5가 아닌 5보다 훨씬 높은 숫자인 45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풍성한 이 은혜는, 생명은 4.5가 아닌 45입니다. 우리는 이 점이 찍혀 있는 것을 정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점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45로 살아가는 높은 가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후회함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때로는 혼자 계실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또 최근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나는 너를 부르심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와 더불어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진리의 삶을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쓰셨다고 하면 뭔가 내재되어 있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십자가의 진리가 저들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강교회와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이 4.5가 아닌 45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그 간증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한영주 집사님 순서대로 간증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삶에 일어난 작은 변화 하나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냥 제 생각과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만 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인정받아야만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삶에 한 가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어느 시기에 제 큰아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저 이끌리듯 짧은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종교책들을 읽으며 지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을 읽고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직접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던 곳을 옮기게 될 정도로 저는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고 혼자서 모든 걸 다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평안해지는 순간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 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더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분명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교회 임혁준 집사라고 합니다. 목소리 되게 좋으시죠? 저희 엄마예요. 제가 큰아들입니다. 원래 그 시각장애인 분을 위한 녹음도서 봉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서 그런 녹음 테이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처음 오셨는데 저 보고 좀 놀라셨죠? 시커먼 게 곰 같은 놈이 앞에 서가지고 네? 촬영하고 있고 막 핸드폰 끄라 그러고 네, 혹시나 하는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 네, 사람 때리지 않습니다. 돈 안 걷습니다. 네, 물지 않아요. 여기 이름 뺏어서 물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네, 제 지금은 작가고요. 네, 지금 몇몇 분들 손에 의아심이 가득한 게 지금 살짝 보이는데 네, 저 소설도 쓰고 웹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글도 써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마 저를 여기서 보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보셨으면은 피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머리를 기르고 묶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제가 누가 말 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알아서 이렇게 막 피해다녀요.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가 나와요. 원래 오신 적 있으세요 하고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세요. 그러면서 오신 적 있으세요? 이러는데 마치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을 리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게 참 그러면 저는 최대한 빨리 저 공손하게 막 저 이래서 왔고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막 계속 푸는데 이게 저희가 참 단적인 예로 지금 제 외모랑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이런 걸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가 참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참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오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첫 이미지 혹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 그게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작가인지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죠? 그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진짜 쉽게 어떤 모든 것들에서 굉장히 쉽게 판단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굉장히 삐딱해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뭐 하나를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걸고 넘어지는 성격이라서.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제일 큰 피해자들이에요, 저의.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얼마나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오고 20대 때 막 어른들 오고 다 해서 교회까지 막 가서 교회에서 막 행사하는 것도 했는데도 그 모든 거를 저는 다 거부하고 당연히 믿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까내리기에 바빴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네, 정말 어디서 말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제 와이프도 몰라요. 근데 각설하고 제가 그렇게 불신자로 한 3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대충 뭐 그냥 믿는 척만 하다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그런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데 가장 감사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이고요. 그 외에 저한테는 사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되게 삐딱해요. 성격이 뭐 이렇게 삐딱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두 번째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저는 특히 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왜 태어났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살아야 한다면 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없다면 저는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10대부터 이 생각에 빠져서 40살이 되기 전에 이 답을 못 찾으면 난 자살할 거다라고 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질문에 거의 매몰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찾잖아요. 그거를 살다 보면 한 번쯤 다 찾으시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의미와 이유를 진짜 미친놈처럼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저희 목사님하고 따로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제 간증이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제가 찾아내던 그 진리라는 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합니다. 유일하고도 확실하게 적힌 책이 단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이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얄팍한 지식으로 기독교를 까대면서 이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있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기적 같은 사람을 여러분께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계기가 제 와이프 때문인데요. 저희가 연애 시작하고 한 달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계속 이제 저희 질문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 매몰되어 있을 테니까 와이프에게도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진짜 너무 심플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세상 30년 살면서 누구도 저한테 그 답을 심플하게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생 때 학교 근처에 있던 절에 갈 일이 있어서 학교 과제 때문에 절을 찾아가서 스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제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적어도 한 30년은 절 생활을 해봐야 할 질문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엔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모르세요 했더니 부처님도 그거 찾다 가신 분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야,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랬던 답을 와이프가 너무 담담하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게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아는 분 또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딱 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피아노 가이즈 보셨잖아요. 저 아까 그 피아노 영상, 그 피아노 가이즈라는 그룹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이것도 정말 웃겨요. 제가 개인적으로 빠져 살았어요. 저거 찾아보는데 저 친구들이 그냥 단순한 그룹이 아니고 실제로 저 악기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파는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피아노를 이 피아노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피아노 만든 사람이겠죠. 또 첼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첼로 만든 사람이겠죠. 그 사용법과 용도에 대해서. 그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가야 될지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했습니다. 와이프한테서. 그래서 40살이 되기 전까지 못 찾으면 나 정말 죽을 거다라고 저한테 했던 그 약속을 깨고 영접을 한 거예요. 답을 찾았으니까요. 그 어떤 지식도 철학도 아니고 내가 곧 진리요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를 그때 알아버린 겁니다.
네, 이게 제가 30년 동안 불신자였던 데가 제가 크리스찬이 된 계기예요. 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문제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전에 그 저를 괴롭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기에서 구원된 평안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저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의 뜻이라는 걸 믿어요. 그로 인해서 전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 중 하나가 감사예요. 여러분, 저 정말 단언합니다. 세상에 저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감사의 기억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단 하나의 감사도 없었어요. 삶에 다 그냥 까대고 다 욕할거리고 다 걸고 넘어질거리였지 감사라는 거는 제 삶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난 뒤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라는 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아마 지금 이 자리 처음 오신 분들께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괜찮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30년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장은 당연히 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기 위한 질문을, 내가 이 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삶을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멈추면 우리는 죽은 삶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질문과 생각에 대한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그러고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산다면 괜찮으실까요?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제 자식한테 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렇게는 저는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초대받으시면서 어떤 말로 초대받으셨어요?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뭐 와봐라? 뭐 선물 준다니까 와봐라? 행사하니까 한번 들러라? 네, 뭐 어떤 말로 초대받으셨든 여러분을 초대한 분의 마음에 있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 초청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께 전달해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만큼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건 너무너무 순수한 여러분이 향한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서 여기에 오신 그 이유와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통해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던 그 삶의 질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답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간증자 김하연입니다.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여기 김동진 목사님의 맏딸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49일째 되는 날 아기 때 바로 몽골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6년 동안을 선교사 자녀로서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항상 네 하면서 되게 착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말씀으로
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레면서 기도를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20살 때 한국에 대학교 때문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닌 학교가 그 한동대학교라고 기독교 글로벌 대학교예요. 근데 처음으로 거기에서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질문도 할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약간의 문화 충격 같은 문화 충격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좀 힘든 개인적인 시기들도 겪으면서 좀 방황했던 시간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막 술도 막 마셔보고 막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래도 제 그 뼛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계속 이어서 왔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등 이렇게 계속 섬기면서 좀 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100% 믿지 않는다라는 거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왔는지에 그거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엄마 아빠의 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죠? 만약에 진짜 살아계시면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든데 저 사랑하시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믿을게요. 이렇게 시험하는 듯한 기도를 좀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가 진짜 불안과 우울감과 슬픔과 걱정투성이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올해 32살인데 남들이 말할 때는 32살이 얻기에는 되게 좋은 타이틀을 많이 얻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로 말하는 카이스트의 명문 그 학교의 대학원으로도 다니고 있고 국제댄스연맹에서 정규 심사위원이고 또 한국국제댄스위원회 위원장이고 막 이런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슬프고 걱정이 되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수입이 매달 너무 다르고 저도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대상 나타나지 않고 제 친구들은 벌써 애들 낳고 있거든요. 이런 삶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 슬픔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불행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힘들 때마다 이 힘든 거를 하나님께 나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이제 엄마한테 성경 공부를 요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하면서 딱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하시는 믿음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내 의심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다 없애보자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었어요. 제가 막 성경책을 읽어보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갑자기 땅과 하늘이 나눠버리고 그리고 뭐 뱀이 하와를 막 설득시켜가지고 뭐 사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900살까지 살고 500살에 갑자기 자녀를 낳고 노아의 홍수 때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서 온 인류와 모든 가축들의 그 종류들 다 거기서 살았는데 말이 되냐?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딱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된 거를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고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조금 제 관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 성경에서야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요즘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냐? 라고 사람들 많이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계속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젊은 시기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군대 다니실 때 오히려 절 다니면서 사람들을 절 쪽으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몽골의 선교지에 가셔서 2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요. 저도 5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만 하던 사람이 대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춤을 너무 빠져가지고 10년 넘게 춤의 산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근데 비전공자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허니제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이 저희 한국의 그 힙합 댄스계 거의 1위 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심사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됐겠어요. 그리고 춤 산업에만 10년 넘게 이렇게 종사하던 제가 갑자기 공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의심을 버리고 믿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2달 전이거든요. 근데 이 2달 전에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나서 변화가 정말 하나가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15년 넘게 저를 따라다니던 불안과 우울감 이게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기쁨 같은 게 계속 저한테 생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면서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이 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의심을 0%로 바꾸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살아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심의 가운데서 우리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라고 믿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풍성한 간증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뒤에 탁구의 고수가 계세요. 우리 한강교회 저 탁구대가 저 커튼에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여기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탁구 교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약간 지나갔지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고요. 이 시간에는